원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엠마오 동행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음 주 사도행전 1장 말씀과 함께 3주 동안 나눠야 할 말씀인데요, 중간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가 아마도 돌아오게 되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재미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자꾸 제 눈에 밟히는, 자꾸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딱히 홈리스라고 하기는 좀 멀쩡해 보이고, 아니라고 하기는 계속 이게 할 일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반복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다가서려고 하고, 사람들이 물러서면 또 자기도 부끄러워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잠시 안 보였다가 보면 또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 길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홈리스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제 아침 시간 지나 점심 시간이 됐는데 제가 먹을 샌드위치를 하나 사서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나오는데 그분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나쳐서 제가 먹으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또 괜히 그 본 것은 있어서 또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에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게로 가서 다시 제가 먹는 거 똑같은 샌드위치를 사고 음료수를 하나 구해서 이제 그분에게 갔습니다. 건너편에 서성대는 그분에게 가서 "Hey brother" 하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Hey brother, 점심 먹었니?" 물어보니까 안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랑 똑같은 건데 먹을래?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혹시 그 터키 샌드위치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 터키 같아. 제가 기대한 것은 이제 먹을래? 이미 이걸 내밀어서 보여줬으니까, 음료수랑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대한 것은 당연히 고마워하고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니, 나는 필요 없는데, 하지만 고마워"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Are you sure?" 했더니 "Okay, no, I don't need it, but thank you." but thank you라는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3번 4번 계속 그분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이렇게 있다가 "정말 원하지 않니?" "No, I don't need it, but no thank you."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어" 하고는 돌아서서 길을 건너서 이렇게 왔는데, 뭔가 뒤에서 뭔가 하는 이야기 소리들을 다시 봤죠. 다시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진짜로 나한테 주기를 원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로 네가 나한테 주기를 원하면 내가 받을게. 그리고 계속 진짜로 주기를 원하면 받을게, 진짜로 주기를 원하면 받을게, 똑같은 말을 계속 했어요. 제가 "그런가 봐" 하고는 가서 주고, 그분은 또 땡큐 하더니 구석진데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속 "네가 진짜로 원하면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정말 네가 그걸 원하니? 정말 너는 나와 함께 너의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니? 너의 식탁,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을 텐데 그 식탁을 너랑 똑같은 걸 나한테 준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그와 함께 제 식탁을 나누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내 식사를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목사니까 아이고 하고는 그냥 나눈 것일까?" 그분이 제게 반복해서 던졌던 그 질문, 정말 나는 나의 식탁을 나의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진심에 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나는 나의 식탁을 내어줄 수 있는가, 나누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엠마오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 그들이 자신들과 언젠가부터 동행했던 한 청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들이 사실이라고 그때까지 믿었던 이야기,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 나사렛 예수가 어쨌다고요? 우리가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소망을 두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누었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낙심하고 낙향하는 이유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진실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낙심하여 낙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청년이 그들을 꾸짖으며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들과 언젠가부터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를 묻고 그들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야기는 이미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배웠던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함께 동행하는 청년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자신들은 낙심하여 낙향하고 있고 지금 동행하고 있던 이 청년은 성경이 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성취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떡을 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눈앞에서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여정에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를 외면하고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낙심하고 그들은 그래서 낙향했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각자 숨을 곳을 찾아 떠났었는데 예수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관계 속에 계시고 때론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언젠가부터 그들 가운데 들어와 계신 그 예수를 그들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신 약속과 성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시죠.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들이 세 번째 해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눠야 되는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이야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그들이 했어야 했고 예수님이 부탁하셨고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정리가 잘 되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낙심했던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약속의 성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만난 그 예수를, 경험했던 예수를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해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단순히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이야기처럼 있었던 이야기를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즉 참되게 증언을 하려고 하면 증인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그저 내가 증언합니다, 나는 위트니스입니다,
손들고 선언한 것으로 끝나는 세상 법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증언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인으로서의 나의 삶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나의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제대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증언하기에 합당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기에 합당한, 부활의 이야기를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야 나의 이야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과 그 증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자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직까지는 그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그들이 증거해야 되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를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이해하셨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도와서 증인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증언과 일치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가 아니라 이미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십자가를 두려워할 때 벌써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들이 지금 함께 나누는 부활의 이야기가 그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가 증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되는가에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그것을 우리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거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이야기를 잘 전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가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동행입니까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저절로 동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행입니다. 이 동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지금 두 제자, 누가 두 제자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두 제자는 저 청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 엠마오로 같이 가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저 청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청년이 예수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했을까요?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동행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러나 동행하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를 아직도 발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결정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동행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때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고백을 했던 도마는 의심을 하고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동행하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예수님의 방식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들 안에 이미 내주하여 계시고 그들의 마음이 되시고 그들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교회적 관계로 허락하시는 예수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 믿음과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느끼고 교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관계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실 것은 성령 하면 우리가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우리가 못하는 뭔가를 막 대단히 산을 흔들고 땅을 흔들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하실 건가 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듣고 알고 배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기억나고 생각이 나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드디어 십자가의 정인이 되기에 합당한, 십자가를 정언하기에 합당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름에 이제 오랜만에 우리 필라델피아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우리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팬데믹 상황 한참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엄중한 시기일 때, 지금 이렇게 자체 교회가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최소한 인원들이 모이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아예 미국 교회 자체가 교회를 클로즈 해버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한 목사님이 너무 무력감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이게 뭡니까? 목회자로서 도대체 내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목사님 요즘 뭐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많은 일을 하죠. 하지만 일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홈리스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도시락 만들어서 예배 마치면 이렇게 도시락 전달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저한테 허락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셔도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보겠다 이러시더니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시내에서 벌써 나와 계셨습니다. 시내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작년 한참 추울 때, 제일 축구할 때 우리 그때 함께 섬기던 신칠교 목사님이 목사님 그 홈리스들 너무 춥게 있으니까 우리가 컵라면을 줍시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발면을 사서 이렇게 일일이 물을 끓여서 부어주면서 이렇게 사발면을 대접한 적이 있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이 사람 생각은 참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사발면을 주려고 할 때 보니까 벌써 보니까 컵라면을 들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컵라면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왜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고맙단 말 하려고 전화했다고. 무슨 고마운 말이요 했더니 이제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정말 작년에 정말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목사님 교회가 소개해준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되었더니 지금도 우리가 시내 나가면 저희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것 같다고. 교회가 오히려 돕는 일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일인 것 같다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밖으로 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고맙단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같은 지역사회에서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죠. 같이 일을 협력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역시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우리 관계 속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 교회가 했던 일들은 대단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많은 재정을 사용하거나 세상을 바꾸고 이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10개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나바오를 섬긴 일들이나 또 지역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홈리스들을 섬긴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에 우리가 순종했던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했다는 일은 곧 성도들이 한 일이죠. 저는 요즘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한 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제가 주목하는 총각 이름이 뭔가 하면 성동화라고 하는 총각이 있습니다. 우리 동화 총각 제가 요즘 그야말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6개월째 말 없이 시내로 나가서 아버지들과 함께 동화 아버지 혹은 아버지 뻘 되는 우리 다 아버지들이죠. 아버지들과 함께 참 열심히 먼저 달려가서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화 총각의 마음과 생각을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생각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인생이 그야말로 대박인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1년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우리가 서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친교하지 못하고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할 때 시내 배고프게 나가면 안 된다고 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매주 식사를 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먹고 또 가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권사님들이 매주 정말 환상적인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잘 먹고 힘 얻어서 또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후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우리가 한 해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되고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어느 한 고모사님이 또 찾아오셔서 마스크를 이만큼 수제로 직접 재봉틀로 만들어주신 마스크를 가지고 오셔서 성도들 나눠주시자고. 처음에는 한 분이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나중에는 마스크가 너무 많다고 느낄 만큼 마스크가 계속, 수제 마스크가 계속 교회에 쌓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고 거룩한 일입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내일 제가 한국을 17년 만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홈리사에 걱정이 돼서 재정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실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홈리사에게 재정을 맡고 계신 박 전사님에게 재정이 좀 어떻게 됩니까?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을 좀 충당을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앞으로 한 4, 5개월은 할 수 있는 재정이 이미 들어와 있더군요. 제가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손이 되고 발이 될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동행하심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청년들이 다 함께, 개인별로 간 일은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다 함께 홈리스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한 번의 참여가 청년들이 삶을 바꾸는 대단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들의 마음에 조그만 창이 하나 열리면 좋겠고 생각의 문을 열어젖히는데 계단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 아니지만 대단한 일의 시작을 만들 수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저 지식으로, 알므로 존재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맞지, 그게 복음이지 만 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바뀐 마음이 우리의 손이 되고 발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간마다 생각이 나고 내 삶이 변화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체면 때문에, 습관이나 다른 성도가 하기 때문에 경쟁하려고가 아니라 정말 이제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에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시고 나로 하여금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복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곤란한 시대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에 세상이 여러분과 제게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세상이 묻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당신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나를 살리고 당신들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이야기를 세상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